장막에 머무를 자입니다. 우리가 성막론을 배우고 있는데 장막은 성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막. 그래서 돌단 시대가 있었고, 그죠? 성막 시대가 있었고, 나중에 성막이 텐트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위시하여 성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전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첫째 날부터 해와 빛과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날짐승과 그리고 바다와 바다의 어족과 그리고 땅에 기는 들짐승과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새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기에게 물고기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명령하거나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에게만 나를 예배해라, 내 말을 들으라, 나와 너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사람만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날짐승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던 내 형상, 이미지 오브 갓,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만들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유물론입니다. 물질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영적 스피릿,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주님과만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여기가 아무리 25,000볼트가 지나가도 전기선에 나무를 대도 전기가 안 오고 고무를 대도 전기가 안 오고 헝겊을 대도 전기가 안 오고 플라스틱을 대도 전기가 안 오지만 쇠붙이를 철사를 대면 전기가 오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교제가 안 됩니다.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 영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놓고 찬양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겉모양만이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며 물론 겉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진짜는 안녕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지고 걸어가 다니고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뭐라 했어요? 성소에. 성소는 뭐예요? 성전에. 성소는 뭐예요? 교회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예비죠. 하나님을 예비할 자, 하나님과 교제할 자, 머무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산,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그러면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고 물음표로 시작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입니다. 장막도 예배를 얘기하고 성산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이 모두 다 예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자가 누구겠는가? 그래서 14장에는 어리석은 자가 얘기를 하고 15장에는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의 특징은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 불신자들이 예비하나요? 하나님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비하는 자, 성산에 있는 자, 머무를 자, 장막에 머무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고 예배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all everything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리플렉트해라. 반취해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왜 지었어? 만들었다. 왜 만들었어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우리 재정부에서 아주 좋은 마이크를 어저께 사줬어. 마이크 소리가 좀 다르지 않아요? 나만 좋은가? 5년을 썼더니 녹이 슬고 소리가 나서 우리 재정부장이 허락해서 여기 마이크를, 아주 비싼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잘 나오죠? 할렐루야. 이 마이크와 소리가 나면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목적이 뭐냐? 마이크도 소리가 잘 나야 돼요. 안 잘 나니까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만든 목적은 예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마기는 왜 있어요? 침 튀기지 말라고.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왜 있습니까? 우리 앉으라고. 전부 물건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내동댕이 인생이 아닙니다. 지와 한 모퉁어리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특징이 뭐냐?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겠는가? 성막에 거한 자, 성전산에 거할 자가 누구겠는가? 이건 뭐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배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헤세트,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어요. 우리는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온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고 기도하고 한 번만 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이 살다가 실수 한 번 했기로 여러분 화 안 낸 적 있어요? 화 한 번 낸 거예요. 화 한 번. 응? 반석을 한 번 뚫었네, 두 번 뚫어서 화 한 번 냈는데 그 화 한 번 냈다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못 가.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백장목을 준비하고 인부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잠부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한번 짓고 싶습니다.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안 돼. 너희 아들 솔로몬에서 질 거야. 왜 안 됩니까?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돼. 구경만 하겠습니다. 구경도 안 돼. 못 갔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찬골해도 어둠이 와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아멘, 아멘. 은혜인 것입니다. 헤세드, 은혜예요. 그레이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75억이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열심히 있지만 예수 믿고 다행히 천국 가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 믿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할 자가 누구냐?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찬양을 일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릴리센시브 어떤 컨택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했잖아요. 성소에 성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2절부터는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해라.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이것은 다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거든요. 그 혀로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이웃에게 악을도 행하지 말아라. 그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를 해라. 그리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우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짓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관계, 대신 관계,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계,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고 성막에 거할 자가 누구고 진짜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할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사람의 관계 정직해라, 진실을 해라, 말 똑바로 해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이 사람의 관계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로 바로 올라갑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11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20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정직했는가? 공의를 행했는가? 마음의 진실을 말했는가? 혀로 남을 허물을 말하지 않았는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가? 비방한 말은 하지 않았는가? 망령되이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했는가? 마음에 서운한 것은 다 갚았는가? 그리고 돈을 별일을 취하게 해서 돈을 꾸어주며 뇌물을 받지를 않았는가? 11가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한데 그 관계는 곧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삶의 속에서 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나를 묻고 있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 말, 돈 관계, 사람의 관계, 이런 관계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섬기고 예배라는 시간만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 삶이 중요하다. 삶도 예배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코로나가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왕래를 못해도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곧 너희 안에 among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우리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영원한 천국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장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 구역의 공동체, 그리고 내 있는 처소에서 진짜 천국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터가 천국이 되고, 오늘 삶의 현자가 천인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사람의 관계 속에 천국이 되고, 그래서 주님 성산에 거할 자, 예비할 자, 그 자격은 누구냐?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해라, 공의해라, 진실을 말해라, 말 조심해라, 이웃과의 관계에 잘해라, 망령되이 찢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물질의 관계에 깨끗해라. 11가지 명령 중 2020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나는 여기에 어떤 것이 점수가 부족합니까? 11가지 중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내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것은 잘했습니까? 학생들이 학기 말에 되면은 학기에 성적표 수 미양과 A 플러스 B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제가 한세 대학교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의 점수를 줍니다. 몇 퍼센트는 몇 점을 주고 몇 퍼센트는 몇 점 더 주고 싶어요, A 플러스를. 그런데도 이게 있습니다. 점수의 레벨이 있어요. 그 점수만 10명이면 10명만 A 플러스를 주고 그 다음에 A를 주고 B를 주고 B 마이너스를 주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립니다. 또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고 학생도 교수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다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가끔 갤럽 조사를 해서 대통령도 하는데 대통령도 요즘 평가를 받잖아요. 지지율이 몇 퍼센트다, 또 다음 차기 선거주자는 지지율이 몇 퍼센트, 다 요즘 통계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점수가 나옵니다. 대통령도 점수가 납니다. 우리 학생들도 점수가 납니다. 우리 믿음의 점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점수를 스스로가 매겨야 합니다. 12월 31일 오늘 지면서 송구 영세배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나의 성경 읽는 점수는 몇 점일까요? 기도 생활은 몇 점일까요? 예배 시간은 몇 점일까요? 사람의 관계는 몇 점일까요? 내 말은 몇 점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농도는 몇 점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이웃이었을까요?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저는 미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봐야지 결단하면서 1월 1일 날부터 성경 읽기를 우리 합니다. 금요철화가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이 1월 1일인데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 예배부터 저녁 8시에 7시 반에 찬양하고 8시 정각되면 우리가 7시 반 시작하자마자 8시부터 한번 성경에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매일 저녁에 저녁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저는 계속해 나가서 1개월에 한 번씩 성경 읽기를 해서 12독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핵심을 줄긋기 하는 것을 읽어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줄긋는 것은 못 긋는 것은 따라오시고 다 못 긋었으면 목사님과 함께 스크린에 여기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화면에 나와서 내일 시범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 8시 되면 30분씩 혹은 40분씩 여러분 3, 40분만 투자를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는 걸 보자니까요. 진짜 읽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성경 줄긋기 있다가 의뢰를 받았으면 그들이 선물을 보따리를 주었어. 그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분도 있고 성경을 줄긋다가 불면증이 사라져버린 분들도 있고 성경을 줄긋다가 성경이 그렇게 맥이 안 잡힌데 성경이 맥이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성경 저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강사 자격증을 해서 땄는데 열심히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파주, 김포 또 문산 이쪽으로 해서 고양시 하나 하고 이쪽에 총책임자로 지부장이 어제부터 내가 됐다오. 그래서 총책임자야 이 주군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남양주, 구리, 양평, 고양, 일산, 문산 이 전부 이 지역의 전체 섬김입니다. 섬김이 중에서도 또 섬김입니다. 얼마나 이 참 세상 말로 머저리 갖고 별 볼 일 없는 바보 같은데 저를 이렇게 섬김의 도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니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산에 있는 고향 지부장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 나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 할렐루야. 강성호 전사님 가지 마시고 가셨더라도 강사로 초청하면 와서 강의하시기를 아멘 하세요. 그래서 훌륭하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2021년 목표는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 또 지부장까지 세워졌으니 그 지부장이면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올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일하신 것을 보십시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날에는 올해 정말 성경을 12독을 했다. 성경이 읽어지더라. 성경이 맥이 잡았다. 이런 모든 쾌재를 울리고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저물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끝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또 합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11가지를 늘 삶 속에 실천할 때 성산에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도 소중하지만 삶이 예배로 드리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면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코로나가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 위에 섰을 때인 것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믿는 신앙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주일날 되면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예서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일길 양물 공부를 하고 성경 줄긋기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을 하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큐티인을 하고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공부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반석이 있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단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막에 거할 자,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진리 앞에 섰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